지금 옆에 부엌에서는 우리 제 아내 사모님부터 우리 교구 목회자 사모님들이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시에 같이 점심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12시 전에 끝나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목자 앞에 부자가 붙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보나 내가 부냐?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비밀을 말하자면 제 모든 역할 앞에다 제가 부자를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내가 제 아내의 남편이 누구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지. 그렇죠? 천만다행입니다. 주님이 정남편이고 나는 부남편이에요. 내 아내가 나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면 내 아내 이미 나 곁을 떠나세요. 내 아내의 만족과 기쁨과 열정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저 위이신 남편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부남편 역할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몰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자녀들 부모가 누구죠? 나지. 예수님이 정부모시고 저는 부친입니다. 4명의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정식 할아버지가 누구죠? 그럼 나지. 그렇죠? 주님이 정조친이고 나는 부조친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죠? 그럼 나지. 예, 저는 부목사 맞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정부 있잖아요. 정부. 정인 영역이 있다면 빨리 부로 내려가세요. 제가 인감증명대로 동사무소 갈 때마다 그 캐비넷에 꼭 2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거 보여요. 정 아무개, 부 아무개, 그죠? 그 정 아무개가 책임자예요. 그리고 부는 그 다음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물어도 정이 많이 물고 부는 조금 물어요. 그것이 아마 우리 크리스천 삶의 핵심적인 비밀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운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때문에 그 좋은 선물 앞에 이래. 이 왼수. 전 세계 예산으로도 못 살 그 특수한 작품을 키우면서도 왼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키우신다. 그래야 주께서 영광을 거두세요. 아이가 잘 됐으면 여러분이 정으로 키우고 예수님이 부로 키웠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너? 이렇게 하고 영광을 다 나에게 돌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주님이 키우셨다 그렇게 믿는, 정말 그렇게 의식하고 산다면 아이가 잘 될 때 우리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거예요.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의 결론을 지고 있는 분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태도나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것이 the fact,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자 이전에 여러분 부모친이 되십시오. 부아내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 남편에 만족이 안 되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서더라도 그 남자를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럼요. 다윗은 항상 부왕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처럼 살질 않았어. 항상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쳐들어오면 이럴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나가 싸울 텐데 다윗은 꼭 주님께 여쭤봐요. 제가 나갈까요?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요. 그리고 승리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정으로 모시고 나를 부로 모시고 부로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모두가 다 내가 정이고 부처님이건 알라신이건 다 부로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질 때, 혹시 잘못될 때 도와주도록. 우린 반대예요. 그런 점에서 부목자라고 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거나, 부목자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거나, 부목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어리다거나 기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앞에 진짜 정목자가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중간에 또 목자 하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정목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해오고 계시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 마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예수 마을은 다리다, 다리. 브리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죠. 첫째로는 사람을 사람과 연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조할 때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할 순결함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본딩되도록 돕는 것이 예수 마을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마을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을에서 이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해 주지 않으면, 연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지금 가정이 와해되려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화장하고 매너를 안 보여주는 사람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의 연장된 눈이어야 하고, 연장된 팔이어야 하고, 연장된 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내주시는 것은 곧바로 제게 영향을 줍니다. 그 보고서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화요일 날 저희들이 2시간 회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사가 왔구나, 누가 어느 날 출산하는구나, 누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저와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고서 한 장이 얼마나 한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 마을은 실제적인 교회이다. 교회는 우리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걸 쓰긴 했는데, 교회는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면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사귈 교자예요. 사귀다. 그래서 예수 마을은 실제적인 교회다. 예수 마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 설교가 그 묵상에서 나오고, 제 글이 그 묵상에서 나오고, 제 강연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 마을의 교제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등산 같이 가는 그룹들 많아요. 등산. 동호회도 많아요. 어떤 그룹은 꽃꽂이 동호회, 어떤 그룹은 꽹과리 동호회 많아요. 우리는 예수 동호회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귐의 가장 중요한 그 울타리가 뭐냐?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울타리가 뭐냐?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사 매 건을 다 성경하고 연결할 힘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가이드라인이지 이것이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침하는 그 매뉴얼이 아니에요. 우리 매뉴얼이 아니고 그 당시 원독자들의 매뉴얼이 있으니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여기서 원리.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이게 십계명적 원리와 같은가 틀린가. 여러분이 마을에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욕을 잡수실 일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이건 아니지. 감이 있잖아요. 감이. 십계명도 너무 멀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이게 사람 사랑하는 건가? 근데 이게 뒤집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 사랑하는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마을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설교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동은 거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태부적이야. 문화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이 천차만별의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하, 저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환청 들리듯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육체적인 고막의 육체적인 귀에 물리적인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로구나. 설명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저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수 마을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 세상은 나와 조금만 다르면 배척을 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들이 이제는. 근데 1970년대만 해도요.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전라도 사람들은 안 갔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경상도 사람은 안 갔어요.
교회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은데, 지금은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용납을 안 하는 게 이제 교회가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계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태극기에 약간 유리한 기도가 나오면 목사님 우리 편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촛불 집회에 최순실 박근혜 약간만 나와도 벌써 교회를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두날 위해서 춤추는 느낌이에요. 약간만 가면은 저기 다 실망을 해.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배운 학력도 다르고, 지역 출신 지역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 다른 진짜 오합지졸 중에 교회만큼 오합지졸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수 마을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마을입니다. 다섯 번째, 허물이나 죄의 고백은 자신의 것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나누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점을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거기서 서로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싸움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타인의 단점은 금물이에요. 일상을 나누지만 일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삶의 표면에 있는 일상보다 더 깊은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분열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교리 토론의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교리나 지식은요, 사람을 건방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겸손해질 것 같지만 반대예요. 그것도 모르냐?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냐? 이런. 제가 한 2번쯤 읽으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많이 멸시해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분열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교리 토론의 자리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만희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마리아도 구원을 주신다든가, 지금 이제 구교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동 구원 교리를 지금 공식적인 교리로 만들려고 한쪽에서 지금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적 고백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기본 신앙의 뿌리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예. 침례교에서 온 사람들은, 침례교 목사는 성경을 읽다가 세례란 말만 나와도 상처를 받아. 꼭 침례라고 읽어. 나는 그렇게 그들 앞에 가서는 내가 세례, 여러분의 말로 침례는 그렇게 꼭 얘기하지? 침례는 틀렸고 세례 맞고 세례는 틀리고 침례 맞다, 그런 논리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간다면 내가 여러분을 요단강에서 반드시 침례 체험시킬 거예요. 무슨 푹 집어넣어가지고 반쯤 죽을 때 끄집어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의 감동인지 몰라요. 정말 남자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꺼내도 별로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여자들 물속에 쑥 집어넣으면 머리카락이, 그 기머리카락이 쑥 한데 아주 섬찟한 거야. 송장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여러 여자들을 빨리 끄집어내야지. 그렇게
뭐 그런 침례냐, 세례냐,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 잘 모르는 걸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 예수 마을은 훈련의 장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를 세우도록 훈련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세워주는 말을 하도록, 서로 깔아먹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혜영 언니 그래도 돼.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혜영아 그래도 돼. 개인적으로는. 버스 타고 갈 때 우혜영 집사님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 수영장 가가지고 오 집사님 그건 어울리지 않잖아. 근데 공식적인 예수마을 모임에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 부를 관계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서먹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나 부목자는 누구를 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내 마음에 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선물 사다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하면 선물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교회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놓아도 될 만큼 가깝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는 항상 등거리, 같은 거리로 해야 돼요. 아니 자식을 둘 키워도 등거리로 키우는 줄 알면서 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하고 그냥 혀에 집어넣어도 마시는 상처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약처럼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거리로. B번, 훈련자로 세운 목자의 인도를 존중한다. 여러분보다 혹시 경력이 짧거나 아니면 성경이 모자라는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줄지언정 그를 이렇게 가치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모독이에요. 세 번째, 모든 식구들의 의견을 모두 소중하다고 느끼도록 격려해줘라. 그러니까 부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뭐라 그러지? 방송국에서 이 방청객들 앞에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막 박수 쳐. 바람 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찍는 거예요. 또 조작이죠. 근데 여러분 조작지 말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래요.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작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게 혹시 틀려가지고 이 개망신이나 안 당할까 하고 조용히 있는데 말을 겨우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다 하셨네요. 난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하면서 그 말을 배움의 길에 연결해주는 그런 격려자가 부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D번, 신앙이나 일반적인 삶 위에는 상담이나 충고를 삼가하라. 신앙이나 일반적인 삶의 상담이나 충고를 삼가라. 여러분, 요번에 남편 퇴직했잖아. 그거 이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틀림없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날아가면 여러분 평생 원수 돼요. 내가 어디 좋은 건수로 하는데 집사님 돈을 즉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래서 투자해. 이거는 대박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일로 얽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왜냐면 지금 은행에 집어넣어야 2%도 안 되는 이자 받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의료 상담. 당신 암이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 병원 가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말이 자연 치유하는 데 있어.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 생명에 관한 절대로 여러분이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 그것을 여러분이 주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재판관계 이런 거. 그리고 우울증 있죠. 우울증. 우울한 거와 우울증 달라요. 우린 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우울증은 그것이 삶을 지배할 때는 우울증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절대 멸시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울증 환자를 여러분이 고쳐보겠다고 안 돼. 그건 전문가에게 꼭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면. 정신과가 왜 있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막 배가 아픈 한 권사님이 나한테 참 희한하대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정신과로 보내더래.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냈더니 배가 싹 났다고. 아는 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눌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부분은 그냥 가려주는 게 좋은,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게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 삶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일반적인 삶의 상담 외에는 상담이나 충고를 삼가해라. 부목자의 태도. 첫째, 기도. 마을 식구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지원. 목자에 대한 지원, 마을 식구들에 대한 지원. 세 번째, 섬김. 네 번째, 민감성. 목자하고 주중에 집사님, 그 아무개가 조금 눈빛이 다르던데요.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하자면 남자들의 눈은 여자들 눈보다 훨씬 둔해요. 나는 그의 눈빛이 왜 달라? 똑같은데 그러면 내 아내가 아니야. 근데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어. 그 집안에 가면 반드시 문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잘 알잖아요. 뭐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 태도 문제인지 가정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잘 다독거려서 앞으로 가게 해야죠. 민감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목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목자를 돕는 예수마을의 살림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1,000원씩이라도 헌금을 해서 모아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도 좋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여러분이 꼭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을 식구들의 이름으로 격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누가 새로 개업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을 이름으로 화분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보내도 굉장한 힘이에요. 목자가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목자가 혼자 그렇게 짐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도 쓰고, 또 생일 당할 때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서 서로 나눠 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일들을 부목자가 해야 되죠. 세 번째, 마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까 했고요. 필요할 때 목자를 대신하여 마을을 인도한다. 여러분 중에 목자를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그 주간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목자가 아무 소리 없이 떠나버리면 그 마을은 황폐돼 버려요. 그때 부목자에게 연락하면 그때 한번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을 목자 활동이 무슨 가르치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매주 거기다 별표, 매주 예수마을 모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 교구 목사에게 전송함으로 목회자에게 마을 식구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한다. 그 모임 보고서는 저희들에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가 누군가 생각하라고요. 마을 보고서의 목자는 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그 중에 심각한 거는 우리가 신방을 해요. 그 중에 아주 더 심각한 건 중보기도실에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 내용을 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비밀 붙여야 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교통사고 난 건 보고해야 돼요. 근데 왜 교통사고 났냐면 술 잔뜩 먹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근데 그 앞에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한평생 술 먹고 사고 낸 사람 그렇게 찍히잖아.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난 이유가 뭐냐면 술 먹고 사고 낸 거야. 근데 왜 술을 먹었냐? 마누라하고 이제 그만 살아. 그리고 화가 나서 갔다는 거야. 보고서에다가 마누라하고 싸우면서 그만 살아. 이혼을 선언하고 화게임에 술 먹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런 건 밝히면 안 돼.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낙상했어. 며느리 집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들 집으로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낙상한 것만 보고해 주면 돼. 예. 4번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후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정리해서 그것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5번 중보기도실에 제출할 기도 제목을 적어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런데 중보기도실에 제출할 기도 제목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우리 생각엔 이건 중보기도 해야 할 일인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나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상황이 알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이거는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 같은데 중보기도실에 올릴까요? 6번 마을 식구들에게 주 1회 전화를 하고 다음 주 모임 장소를 확인해 준다. 성광이가 배고픈가 봐. 아니면 나보고 빨리 끝내라고. 7번 이사나 애경사 등 사역자와 신방이 필요한 일들을 교회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할 것 같아요? 목자는 부목자에게요. 목자에게 전화가 안 되면 부목자에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체 없이 목자에게 얘기하고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8번 샤이닝 글로리나 바자회 등 교회 봉사활동 등 마을별로 담당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하여 전 마을 식구가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월 첫 주에 나가는 그 2달분의 교회 목회 그 일정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마을에서의 4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금기입니다. 첫째, 비밀보장. 마을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중에 누군가의, 밑줄을 그으세요. 누군가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어떤 내용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집 딸이 이번에 콩쿨대에서 전국 콩쿨에서 1등 했어요. 그걸 무슨 비밀로 되는 것처럼 그걸 안 알리면 안 돼요. 좋은 일은 자꾸 많이 더 선전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도록 반대로 이 얘기가 알려지면 그 이야기에 관련된 누군가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내용을 마을 밖으로 퍼내려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마을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끊어내거든요. 자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집, 그 권사님이 왜 그런 줄 알아? 다 뿌리가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분도 불쌍한 분이야. 그 어머니가 어디서 주막거리에서 술 팔고
그 다음엔 다방하면서 그 티켓 다방 했던 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줬어. 아, 그런 불행한 과거가 있었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광랜 메가바이트 인터넷도 교회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동희 집사님 운동이 모자르지 않도록 아이가 아주 효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은 우리가 첫 시간에 전체가 같이 사역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예수 마을에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이거 다 드러날 텐데. 2번 금전거래. 금전거래, 거래란 말의 방점을 찍으세요. 거는 괜찮아요. 레도 괜찮고. 근데 거래는 안 돼요. 받거나 그냥 주거나 그건 괜찮아. 근데 빌려주고 뭐 계산해서 받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누군가 너무 어려울 때 형제를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오고 어떤 사람은 3만 원도 오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오고 그걸 금전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부조하는 거잖아요. 부조, 돕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거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래란 말은 상업적 의미를 말해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적금 탄 거 그 은행에 넣어봐야 2% 받으니까 내가 4% 줄게. 그래서 빌리잖아요. 빌려주지 마세요. 왜 빌려주면 안 되냐 하면 돈 빌려주고 돈도 잃고 그 사람도 잃어요. 그 사람이 갚으려고 했는데 띄어먹을 생각이 진짜 없어요. 진실하고 믿을만해요. 근데 돈이 거짓말을 해요. 사업을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 약속대로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점점 이런 의혹이 커지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 지난주에 안 왔지. 이제 내 돈 띄어먹고 다른 교회로 가려나? 이렇게. 그래서 순수한 성도의 교제가 상업적인 거래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기관들, 권위 있는 금융기관에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돈이 상적 거래의 의미로 구워주거나 구임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상거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설득하려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다단계가 왜 나쁘냐고. 다른 사람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다 좋은 건데 뭐 무슨 교회 다 장로들이라고 우리 조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왜 새들교회는 유별나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는 순간 저는 당신을 쫓아낼 겁니다. 당회와 결의해서. 그래서 그걸 떠났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 고객이 단골 고객이 다른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바람핀 것보다 더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 조직해서 마을을 활용해가지고 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내 기업 실적을 내려고 하면 무리가 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우리 형제들의 기업을 활용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차만 거지면 나는 두말 없이 박성삼 집사님 거기 갖다가 세워놔요. 고치라고. 그거는 상거래가 아니야. 내가 고객으로 가는 거지. 그분이 나한테 와서 차만 거지면 다른 집사님께 가면 안 돼. 꼭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보험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와서 여러분에게 카드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나. 우리 교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건 오케이. 근데 먼저 이 카드 돌리면서
피하라고 그게 난대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순수한 교제의 통로인 예수마을 모임이 다단계나 물건이나 금융상품의 판매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말해요. 집사님, 우리 차 한잔 해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관계가 생기면 뜨끔해. 내 실적이 나빠가지고 좀 격려하려나 보다. 나하고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더 뜨끔해. 이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음주 금지. 믿음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유형의 음주 행위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자 마을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남자 마을은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말 안 듣고 술파티를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린단 말이지. 어떤 형제가 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술도 음식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음식이에요. 막 나한테. 나도 알아. 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도 술 먹어. 작게 먹지만 나도 교인들 다 앞에서 나도 포도주 먹어. 그러나 내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내가 술을 썩은 물로 의지하진 않아. 난 주님께 가지고 가지. 근데 당신이 자꾸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마다 당신을 빙자해서 먹어. 그래서 그 사람 간이 나빠지거나 간암에 걸렸을 때 나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당신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야. 왜 남을 실족시키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서로를 격려해야지 맥주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양주의 술기운으로 속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답지 않다. 예. 질문하실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네, 버리지 마세요. 예. 갖고 계세요, 그거는. 사진만, 사진만 오면 돼요. 사진이 안 오는 게 문제니까. 근데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이제 작동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일만 목자 일을 덜어줘도 목자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2번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인도하시게 할 생각이에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목자들이 좀 한번 쉬게. 그래 여러분이 목자 될 때 또 한 번씩 쉬잖아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다 목자로 섬길 수 있을 만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님이 저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올 한해 부목자로서 목자와 손을 붙잡고 사수와 조수가 한 세트가 되어 우리 마을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했사오니 올해 부목자로 섬겨나갈 동안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섬기느라 내가 망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평강과 기쁨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체력과 가정적인 여건과 경제 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키워냄으로써 우리가 우리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많은 성숙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연말 우리가 목자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노라고, 우리가 목자를 둘이나 만들었노라고, 우리가 집사를 셋이나 세웠노라고 그렇게 말할 하나님 복된 사역을 예수님과 또 목자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가 정부의 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끝났습니다. 아마 밥은 저 옆방에서 먹을 것 같은데 손이 드시면 여기